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서 힘들게 살고 내 힘으로 살다가 좌절하고 어려워지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를 지배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내가 의롭게 행동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의인이 아니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의인이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어떻다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력,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곧 뭐와 같으냐면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좋은 고무줄은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좋지 않은 고무줄은 잡아당기면 끊어지거나 아니면 제자리로 가지 아니하거나 중간쯤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 우리가 이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혹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과정 속에서 내가 실험한 거야.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한 번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면 끝났어.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설 힘을 얻질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내가 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회복의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몸의 약함, 질병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 경험도 있어요. 많이 넘어져 봤거든요. 야, 난 참 무능력하다. 안 된다. 내 머리가 안 좋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재능이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면서 어렵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사회와 이 상황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힘을 좀 우리가 내 속으로 가져오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회복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내가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커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7번이 아닌 70번이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 잃었지요, 재산 잃었지요, 자식 잃었지요,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변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역사 속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력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얘기가 있어요. 뭐겠어요? 야, 너는 실패자야. 너 못 일어나. 넌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잖아. 너 힘이 없잖아. 네가 뭘 가지고 있다 그래? 너 과거에도 해봤잖아. 마귀의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넌 실패자가 아니야. 그동안 실험한 거야. 지금은 실험 중이야. 그리고 내가 큰 변수를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기 위해서 한 2000번 넘어진답니다. 평균 2000번 넘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직립보행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00번 넘어지는 거 나 안 넘어질래? 그러면 아이는 걷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밟히면서도 잘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산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역경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관계가 좀 좋아서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 제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역경지수가 높다 그래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거짓말로 2번씩이나 했던 아브라함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아들을 저주했던 노아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뻔뻔했던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면서 일어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우리 악인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의 힘은 의연함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확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이놈 고소하다. 그렇게까지 못되게 굴더니 네가 뭐 언제까지 서 있을 것 같았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그의 진노가 그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넘어진다고 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아이고 저 못된 놈들, 사기치는 놈들, 요즘 같으면 성범죄자들, 그리고 또 무슨 아동학대자들, 그런데도 잘 된단 말이에요.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 그러지 말아라. 화내지 마. 분노하지 마. 막 그들이 잘 살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에이 이놈의 더러운 세상,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일 뿐이지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켜지지 않아요. 언젠간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낼 것도 없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의연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려!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고진감래라는 말, 혹은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말, 이 말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는 영혼에서도 우리는 적용해야 할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악인들이 막 넘어지고 할 때 좋아하고 박수치지 말고, 그들이 또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의연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돼요. 비교의식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의연하다는 말은 이 의자가 보니까 굳셀 의자예요. 그리고 연은 그러할 연, 그리고 굳세게 그렇게 살아라. 의지가 굳세게 살아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끄떡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아요. 뭐 그냥 안 된다고 안달하면서 야 이거 빨리 이때 다 해야 돼, 아니에요. 좀 길게 보자고요. 그저 당당하게 의연하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였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피해자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과정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는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하던 하만, 그러나 그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잠깐 동안 큰 소리 했을 뿐입니다. 미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얼마간 하나님이 그저 냅두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혹은 로마서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 톰 소여의 몸, 거기서 보면 이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하는 인간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허클베리 핀입니다. 왜 허클베리 핀을 그렇게 부러워했느냐?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저 늦게까지 자도 야, 너 빨리 일어나 하고 얘기하는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부러운 거야. 학교 가란 말 하는 사람도 없고, 목욕하라 하는 사람도 없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게. 참 자유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럽습니까?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거 모으셔서 심판에 이르게 하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혹시 지금 야단친다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양심껏 살았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혹시 억울한 일 당했어요? 손해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개입하셔서 갚아주십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그저 안간힘을 쓸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하다가 그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들이 엎드러졌을 때 기뻐하지 말고, 또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너가 분노를 품지 말고, 그리고 부러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이 행악자를 장래가 없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악인의 등불도 꺼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의연함으로. 근데 내가 힘들지 않아요. 의연함으로 살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연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해 모든 것 다 회복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의연함까지도 회복돼야 돼. 모쪼록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의연함이 여러분에게 작동하는 복된 2021년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분별력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하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을 반역했을 때 그 사람과 연루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죠? 어떤 때는 막 그냥 삼족을 멸하고 이러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받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귀느냐 중요한 거예요. 반역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반역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단들은.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저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쪽에 따라가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생각 우리가 안 하고 삽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요 진짜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즐겨 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나면 그것만 봅니까? 대부분 그 다음의 것들을 검색하고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빅데이터에 들어와서 이것을 지금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자기 비슷한 것들끼리만 모아놔요.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이게 체계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읽은 것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똑같은
같은 사상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한 번 읽고 나고 한 번 보고 나면 좀 더 자극적인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걸 올려요. 이거 한 서너 개만 보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정보화된 칩들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세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상이라고 한다면 자기 사상은 이미 없어지고 이 가짜 뉴스를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극단적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판단력을 많은 사람들이 잃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들어온 그야말로 선점된 사상이 고착화되면 위험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 말씀 거부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던 사상, 이것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들어야 할 말은 안 듣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 지금 완전히 머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합니다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빼내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다양성도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백신 그리고 치료제 다 거부합니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메시아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단지 자기들이 만든 신만 있을 뿐이고 자기들이 만든 신조만 있을 뿐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참 정말 여기저기서 문매를 맞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게 왜곡되어서 우리가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분별력 상실이었습니다. 기독교도 성도들도 예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가 더 앞장섭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요. 유튜브가 성경 말씀보다 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잘못 고착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원화된 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별력 가져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그 사람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 진짜 예배 드리는 거 아닌 거 알아. 너 삶이 없잖아. 삶은 형편없이 나가면서도 못된 짓 다 하면서도 예배는 안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난 한 번도 예배 빠져본 적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악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도 아닌 척합니다.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분별하고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내 눈을 가지고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와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제 2021년도 모든 것이 낯설긴 하지만 오히려 낯설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십시다. 그 힘은 바로 회복력이요 그리고 의연함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